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불평, 불만이 더 많으셨습니까? 감사 제목을 우리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했는데 여기 많은 제목을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린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 제목 담긴 아마 이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온 땅에 풍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요롭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을 많이 적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흐뭇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혹 우리 중에 이렇게 감사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분들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런 마음 가진 분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감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정말 감사 못하겠어요. 그런 분 제가 최근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잘 아는 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했고 착하게 살려고. 나 그분 고백에 참 놀랐어요. 나는, 그분이 말이에요, 나는 제가 사는 목적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뻤으면 좋겠다. 모든 일을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몇몇 사람들이 이런 그 마음을 악용을 해서 사기를 치고 결국에는 나쁜 것을 덮어씌워서 인물이 감옥까지 갔다 왔어요. 내가 뭘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자기보다도 더 착한 사람이라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또 알았다는,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자기보다 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 직원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매달 생활비를 준다. 400만 원씩. 이거 무슨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그 여자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내 자신도 잘 모르고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다 안다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 이런 사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기 힘듭니다. 너무 설교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감사절 설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말해요. 그것은 고백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 설교는 내가 감사할 것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감사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은 기도원에서 며칠 보내면서 첫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감사절기 됐는데 제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감사 제목이 많이 떠올라 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오, 목사님 감사 제목 생각 안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생각이 안 나요. 뭘 감사해야 되지? 뭘 주신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주신 게 뭐가 있나? 막 찾으려고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많은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에 가득 쌓인 낙엽을 보면서 제가 낙엽이 푹 쌓여 있으니까 낙엽만 보여요. 그 밑에 있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우리의 감사가 그런가? 내 삶에 수많이 있는 엄청난 것이 그 보화가 깔려져 있는데 그 보화가 낙엽처럼 세상의 먼지, 바쁜 것 이런 것 때문에 다 덮여 있어서 드러나지 않는, 생각이 나지 않는, 그래서 그 후벼내야 되고 낙엽을 걷어내야 밑땅이 보이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묵상할 때 주님이 어느 순간 말씀해 주셨어요. 규정아, 감사한 것 없느냐?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거 감사하지 않냐? 그게 네게 복이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거,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 그것만큼 복이 네게는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맞는 것이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것으로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내 귀로 듣고 있고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 삶의 정답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여러분,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같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물도 드렸고 했지만은 입술로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을 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시든지 작은 소리로 하시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쁜 일에 쫓겨서 정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연습한다니, 절기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가 막 감사를 몰아서 막 하자, 그런 것 아닙니다. 잊어버린 감사 끄집어내고 연습하는 것,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절기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감사 제목을 나누기를 합니다. 첫 주에는 감사 제목을 막 여러 군데 내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꾸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좀 그런 세밀한 감사 제목이 잘 안 나와요. 어렵다는 거죠. 생각해내기 많이 있는데 감사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찍어가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역사의 현장에 그때 있을 때는 그 삶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불평하던 그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터져 나왔겠습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가 아닙니다. 승진했고 집도 샀고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럼 그 승진 떨어지면 원망거리죠. 마찬가지.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감사하고 상황, 열매를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금방 불평. 아침에 감사했다가 저녁에 불평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원망하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원망이 뭡니까? 원망이 왜 원망이 나옵니까?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지금이 불만족하다. 왜 이렇게 덥나? 왜 이렇게 힘드나? 지금 그것만 해결되면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오늘 불만 너무 많습니다. 전부 불만이에요. 정치인들은 왜 저러나?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전부 불만이에요. 다 왜? 현재 상태가 불만족하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요 상태가 신광야 홍해를 건넌 지 보름 만입니다. 보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홍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눈앞에서 이런 바다가 갈라지는, 여러분 바다 갈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무창포에서 우리가 다 알죠, 원리가. 일식 때문에 갈라지고, 저것만 해도 막 입을 벌리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용이 아니에요. 바다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사건이 보름 지났. 그런데 그 바로 또 한 며칠 후에는 하나님께서 말하라는 것이 물이 없던 마실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속물을 단물로 마실 수 물을 주셨어요. 없는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왜 원망합니까?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 원인은 양식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왜 배고프게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죽이십니까? 이러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너무하다. 왜? 아니 며칠 전에 열흘도 안 됐는데 물을 마시게 해주셨는데 이 양식도 하나님께서 혹시 주시지 않을까? 요렇게라도 좀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불평을 할까? 여러분 우리 상황이 늘 변합니다. 늘 변하죠. 늘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형태만 다르지 늘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물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해. 양식 문제 생기니까 또 원망하고. 아니 한번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그걸 좀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니 그렇게 하지 못한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원망이 반복되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을 하니까 그 했던 삶이 뺑뺑이래. 뺑뺑 돌아 뺑뺑. 영어에 보면 광야 생활을 완다링 이렇게 완다링 뱅글뱅글 돌던 삶이었다는. 계속 돌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았던 문제. 그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 문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물 목 시원해라. 마시고 시원해. 그리고 배불러.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 배부른 건 맞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라고. 물을 주시는 분이 나 하나님이야. 음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거 알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주셔서 알게 하시면 안 주셨겠지요. 그래서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가면 된다고, 그거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한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 원망해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나오십니까? 불평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신앙의 기초라고. 신앙의 기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백성,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불러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모르면 원망하게 되는 거지. 뭘 주셔야? 하나님 뭘 주셔야 되주죠. 주셔야 뭐 될 것 아닙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가끔씩 부모님께 아니 뭐 엄마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예요? 뭐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럼 뭐 할 말이 없죠. 부모님 입을 닫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더 힘들어졌죠. 전에 먹던 음식 못 먹는 거 많아졌습니다.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땡볕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 말씀하셨잖아요. 관계 맺는 법.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거 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 그 축복, 그걸 마음껏 누리라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경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생각할 것은 엄마입니다. 엄마를 부르면 됩니다. 내일 내가 뭘 먹을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친구하고 노는데 필요한,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엄마를 부르고 엄마만 부르면 밥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내일 뭐 먹을까, 그거 걱정할 일이 아이가 할 일이 아니죠. 엄마가 할 일.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연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겨.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너희들이 염려할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또 합니다. 내일 뭐 먹지?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쉽지 않지요,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앙생활 한 50년 정도 하신 분이에요. 교회 중직자.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다. 그래도 안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도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챙겨놔야 되죠. 챙겨놔야.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교회를 계속 다녀도 아니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가. 그래도 하나님 믿어, 이 말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도 그런가 이 말이죠. 내가 할 건 또 내 챙길 걸 챙겨놔야지. 그래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니 뭐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그렇지, 믿어도 그렇지.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보여줘. 평생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습니다. 광야 생활에, 광야 삶에 답이 그것 아닙니까? 먹다가 죽었다. 잘 먹어요. 잘 먹다가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내 개인적인 거, 가정적인 거, 무슨 뭐 일터에 있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 말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말하죠. 잘된 거. 못되고 힘들고 그런 거 잘 이야기합니까? 안 해요. 감추어지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말할지어다. 하나님께 나타내라, 드러내라. 아픈 거, 못하는 거, 부끄러운 거, 자랑스러운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정말 내 힘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이거 뭐 간증집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분의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청송감호소에서 수감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난폭한 사람. 이게 뭐 간수들이 통제가 안 되는 아주 난폭하고 그냥 막 말도 안 듣고 문제 일으키는 그런 사람. 근데 이게 전도를 해가지고 어쨌든 기도해서 예수님을 믿었대, 감호소 안에서. 근데 그 예수 믿고 나서 획 뒤바뀌었다는, 착한 사람이 됐다는, 열심히 그 수감 생활을 해서 이제 모범수들은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가석방이 됐답니다. 몇 년인가 몇 일찍이 나왔어요. 나와서도 이제 열심히 착실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포장마차를 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많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 근데 한 몇 달이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이 장로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디 칼을 들고 찾아왔대요. 칼을 들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자기 아내는 췌장암이 걸리고 다음날까지 전이가 되어서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 큰아들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었고, 둘째 아들은 극심한 자폐, 폭력적인 성향으로 온 가족이 잠도 못 자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거기다가 포장마차를 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것을 할 때 개돈을 부었는데 이 아주 잘 아는 형님 그분이 돈을 떼먹고 안 준다는 거예요. 나 못 살겠다. 오늘 이 칼을 들고 가서 그 사람 죽이고 나도 죽겠다.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장로님이 이 말을 듣고 보니 자기가 할 말이 없더래요. 더 이상. 그래 뭐 이야기를 했대. 그래 가서 끝장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나도 들어보니 내가 무슨 해줄 말이 없구나. 그냥 끝장내는 게 좋겠다. 그랬다.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네요.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도 뭐 기도라고 하니까 막 손을 절레절레 흔들어. 기도 말도 마시라고. 내 기도 안 해본 줄 알아. 해볼 거 다 해봤다. 기도 해볼 거 다 할 만큼 다 했다. 말도 못 꺼내더래. 야, 그래도 사람이 그렇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후회할 일이 생기는데 적어도 후회는 안 해야 돼. 네가 이 일을 하고 나서 후회는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한 가지만 해보자. 마지막 감사하자 그랬대요. 감사. 그랬더니 웃더랍니다. 그 사람 피식. 이 무슨 웃기는 소리냐. 지금 무슨 감사 그게 말이 되느냐. 우습다. 그래 그 장로님 말했대. 우스워도 한번 해보자.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네 감사해보자. 한 달 동안 감사해보고 그 다음에 뭐 네 할 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가서 이제 하라고. 그래서 확인을 했대. 전화로. 오늘 감사했느냐. 웃더래요. 우스워서 못하겠대요. 감사하게. 집에 그런 상황인데 자기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너무 우습더라니. 웃음이 나오더라니. 이게 우스워서 이게 무슨 우스운 일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하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보라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 달 하려고 하다 2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픈 아내를 보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대로 있는데 자기 마음이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희망이 생기더라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 사람 표현해요. 자기가 지배하는 구도로 바뀌더라는. 지금은 그 모든 것에서 다 자기를 끌고 가는 불평의 요소였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감사하고 평안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몇 달 후에 자기 아내가 암이 점점 나아지더라는. 하나가 완치가 되고 점점 나아지는. 거기다가 자기 아들의 그 자폐 성향이 점점 수그러들고 평안한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감사만 했는데. 그리고 돈은 어떻게 됐나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살 것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 다 못 받고 일부를 받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주겠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감사합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 기쁨 원하는데 그 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 힘을 내세우는 순간 기쁨 찾을 길이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삶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그래야 축복이 오니까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비추어 주옵소서. 5절 6절에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억이라는 말 아시죠? 기억을 해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결과로 나타난 기적, 이적,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기억이 안 나. 사람이 기억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니.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하잖아요. 적어야 돼. 그래서 감사 일기를 적어야 돼. 안 적어, 아예 안 적어도 감사하다고.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감사 예물 드렸잖아요. 얼마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있는 어떤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으로 그냥 감사 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우리의 사연이 들어있어야 돼. 내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부를 떼서 그걸 안 물은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들은 분이 계시면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사연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장 큰 감사가 예수님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게 되고 내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 세상을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 얼마나 감사하니.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더 이상의 감사의 조건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진정한 감사가 참된 승리, 복된 삶이라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받을 때 감사로 받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몸에 맞닿는 것이죠. 살이 맞닿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여러분, 이 살과 살이 맞닿는 것, 애인과 입맞춤을 할 때 그 느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걸 해봐야 알죠. 예수님과의 만남, 이 신비한 놀라운 이 기쁨,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차길영이라는 그 대표, 세븐 에듀라는 카이스트 박사신데 우리나라 수학의 강사의 제일 최고의 강사시라고. 이분이 신앙이 좋은 사람. 고3 때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험도 잘 치는.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 대학 시험에. 그래서 자기가 막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까지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냐. 떨어질 리가 없는데 자기 생각이 떨어졌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떨어지게 하시느냐. 이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기도만 하고 놀았다든지 놀기만 하고 기도 안 했다. 이거는 되는데 이게 다 했는데 왜 떨어지느냐.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지나가. 하나님의 빅 픽처 그런 이야기죠. 빅 큰 그림이 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그 떨어지고 나서 그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이 지금 자기가 인류 강사가 되었을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재료가 그때 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때 써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목사, 저 정말 감사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뭐 여러분 안 보이셔도 할 수 없죠. 저희 집의 자녀들 지금 현재 한 명도 제대로 취직을 한다든지 한 아이들이 없어요. 목사 아들이 뭐 잘 돼야 되지. 그래 하나님 축복받다 이야기하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몰라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답이 없어요. 그 어떻게 감사하죠? 어떻게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를 여러 군데 오늘 본문에도 그 뒤에 보면 17절에 요셉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요셉 일생 많이 아시죠? 형제에게 가정에서 미움을 받았죠. 쫓겨났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또 뒤집어 썼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씁니다. 형통하였더라.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이게. 다 실패인데, 다 억울한 것인데, 그런데 형통하였더라.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는 뭐 나중에 뭐 통리되잖아요. 총리 될 줄은 몰랐어요. 그거는 곧 바로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 겨우 알게 된 것이죠. 지금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것은 앞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길이 열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그런 말 했겠죠.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래 꼬이나? 엎친 데 덮치는 경우가 아니죠. 계속해서 아마 대형 사고 쳤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알았죠. 그랬더니 자기 삶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감옥 가도 의미가 있고 집에 종살이 해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용기라고 그러죠. 용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직면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다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는. 여러분 감사에는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들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셔도 내가 열심히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용기입니다. 용기. 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께 감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감사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